여러분과 같이 상고할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밑에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2절이죠. 그 밑에 지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서 그 마게도냐라는 지금은 그리스 그 국토가 되죠. 이쪽은 터키 쪽이고요. 지금 도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마게도냐라는 주도가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명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지도에? 사도행전 17장을 들어가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딘가 하면 이 지도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게도냐 밑에 빌립보, 네아폴리하고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왼쪽으로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네아폴리 밑에 암비볼리, 그 다음에 그 바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도가 데살로니아면서 다 빌립보, 네아폴리,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러면서 하루 거리 걸어서 도보로 하루 거리가 이제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왜 제가 이 사도행전을 끌고 왔냐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들어가면서 보면 인사말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실로아노는 실라라 그러죠. 2차 선교여행에 동역한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주의 일이라는 게 혼자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라도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을 저희들이 자세히 보면 항상 그 곁에 중요하게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인물들은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외에 이 사도 때 말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저희가 지나오면서 보면 유명한 그 전도자들이나 혹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혹은 신학자들 있었을 때 그 옆에 하다못해
그 부인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아주 견고한 동역자, 동지들이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의 일이 계속 이어져 오고 왔다는 겁니다. 이 신라도 그렇고 오늘 여기 야손이라고 등장하는데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죠. 예, 여기 야손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사도행전에 등장하지만 실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저희가 택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혹은 10절까지로 이렇게 단락을 지어가지고 내용을 읽어보아도 실제로는 이 서신만 가지고는 조금 그 배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그 실로아노, 신라와 같이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실제로 이곳에 들렸던 그 정황들을 사도행전을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물론 이 본문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 배경 설명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입니다. 그 밑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혹은 관례대로 혹은 습관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때 성경은 물론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신약 성경은 아직 이렇게 정경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3주 정도뿐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뒷장면을 쭉 들어가 보면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이게 엉뚱한 소리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야손의 집으로 해당해서 물론 강론을 했지만 거기서 한 중요한 주된 내용이 뭔가 이랬을 때 그 3절입니다. 17장 3절 사도행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자 저희가 사복음서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들을 저희들이 믿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자체를 그냥 예수, one of the 선지자, prophet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기껏해서 봐주는 정도가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뒤늦게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회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살아났고 그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러는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간, 기본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막연하게 우리가 늘 듣는 그런 이름, 그 직무에 따라서 붙여지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사람에게 붙여지는 겁니다. 예수스 하는 여기 멕시코 계통의 이름들 많죠. 예수스 그러면서 그 예수가 실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이야기 아닌 사실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십니다. 왜 이위 되신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됐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리고 또 율법 아래 태어난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죄 문제만 가지고 자꾸 들어가면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이 신특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절대.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계셔야만이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군다나 죄 문제 이런 것들이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분, 지금 예수 믿는 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율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선악과 얘기도 제가
자꾸만 하죠. 그러니까 선악과 율법, 그렇게 해야 로마서가 풀리고 이신칭의, 갈라디아서 이신득이가 풀리고, 그 다음에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그 나머지 모든 서신을 통해 가지고 다 풀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고된가, 고달픈가,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복 받고, 통통 얘기하는 거 있죠? 통통통 얘기하는 거. 신통, 물통, 인통 그러면서 영통까지 얘기하면서 그런 거 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당당하게 갈 수 있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해 냈기 때문에, 그 구원 얻은 신분이 어떠냐 이랬을 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신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의인된 신분이 그래서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 하늘 모든 소유를 다 상속자로 제가 이미 받은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잘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검색에 들어가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어떤 설교를 들어서든지 아니면 책을 구해서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이신칭의를 클리어하게 완벽하게 설명해 가지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찬가지. 그래서 왜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과 은혜, 또 믿음과 행위와 믿음, 이 대칭 관계로 놓고 설명을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설명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놔야 제가 된다 그랬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만 어렵게 들리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짜 믿음, 이거 어떤 때는 제 마음 안에 본성이 자극을 해가지고 제가 흔들릴 때는 이거 가짜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이 좀 충만하게 저에게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막 하면 제가 그럴듯하고 이거 긴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스트러글하는 그런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본성이 계속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잘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본성을 남겨놓았다, 이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리죠.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 본성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한 인격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 거룩한 분이 영으로 와 계신데 어떻게 이 죄된 본성이 이게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있어? 구약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다 그랬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은 신분이 그럼 성령이 와 계신데 내 안에 어떻게 본성이 이게 까불어 이게 남겨둘 수가 있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성경이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을 때, 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리밋이 있다는 겁니다. 점은 저대로 어떤 리밋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본성을 놔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본성 때문에 제가 더 분발을 하게 되고, 본성 때문에 저도 어떤 때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구나, 절대로 저 나라 신분을 얻을 수가 없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이 이거야말로 진짜 놀랍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갈라디아서에서 이신득이로 하고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만 나면 오늘 본문에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마 50년에서 52년경 AD,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아마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록됐고 이 교회가 시작된 게 2차 선교 여행이니까 한 54, 5년 뭐 요런 때, 그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20년에서 25년, 뭐 길어야 30년 미만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회람서신이 날라오면 그거나 듣고 그러던, 회당에서 누가 전도자들이 지나가다가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듣고 배움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나와지는 신앙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가 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즉 재림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가 30분이 거기 들리지 못해가지고 강론한 거, 즉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배경을 가만히 볼 때 회당에서 물론 전해졌지만 그 회당 안에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그때 이방인 중에서도,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그러죠. 사도행전 그 17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왜 뜻을 풀어 설명하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헬라인 중에서 귀부인,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굉장한 명품들로 치장이 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실제로 시비를 걸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면 뭔가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반발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든지 이런 결과가 둘 중에 하나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게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그 과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얘기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이렇게 그때 당시 그 수준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분들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회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은 거, 가르침을 받은 거, 그런 거 외에는 실제적으로 많지 않은 겁니다. 물론 성경상에 그렇지만 제가 오늘 더 설명드릴 것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헌신이나 자기 희생이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이 좀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이 보는 보석금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돈을 그러니까 정부 관리들이 돈을 받고 그냥 풀어준 겁니다. 왜? 그 동네 유지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게 직접적인 뭐 성경을 강론하고 풀어서 해석해서 뭐 유대인 표현대로 하면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니까 그냥 돈만 받고 적당히 받고 풀어준 겁니다.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울을 숨기고 또 여기서 이제 3주 만에 도망갔는데 베레아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렇게 도망갔는데 이 야손이 결국은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한 번 가가지고 3주 정도 복음을 전한 거 외에는 없는데 그걸 가지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마 저희가 추측컨대 회당에서 모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는 야손이 자기 집에 모여가지고 아마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렇게 커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지역을 여행하면서 여기다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 그러니까 들은 얘기로 보니까 그 뒤에는 가보지 못했죠. 들은 얘기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바라면서 소망하는 그 인내가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3주간의 그 회당에서 가르친 그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복음 진리를 가지고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갔느냐? 예, 물론 그렇게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예, 그럽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시면 극단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그런 개혁주의 입장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개혁주의 안에서도 상당히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저쪽에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온건한 칼빈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 문제나 자유의지 문제 나왔을 때 또 죄가 뭐 하나님의 선택문 예정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범죄 이전이냐 이후로 보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슈마다 그렇게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 같은 칼빈주의 안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하이퍼 혹은 중간지대를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온건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돌아볼 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희생을 해서 교회를 세워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막 몰아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면서 뭐 결과물을 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격자로 지어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뭐 눈빛만 보아도 우리가 사람끼리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감정을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인격적인 요소를 우리가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실 때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마음 귀로도 듣고 하나님 마음 이럴 거야 하나님 뜻 이럴 거야 하고 그런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완전히 초짜 아닙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장수하는 아들인데 그를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서 창세기 23장까지 가보면 이삭을 잡는 자리에까지 그가 가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끌고 갔다. 하나님의 백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 인생을 보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저 시커먼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2번이나 자기 와이프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뭐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가져가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런 신앙의 정도인데 그가 나중에 부활 신앙에까지 이르도록 자 그렇다면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물론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리더라도 한 인생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야손이나 이런 사람도 뭐 신라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이분 누구든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아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가보니까 그 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시험도 들게 하시고 곁길로도 가게 하시고 저 시꺼먼 곳에도 빠지게 하시고 뭐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가 있다 그러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겁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가난을 체험하게 하시고 보릿고개를 넘기게 하시고 사업 망하게도 하시고 죽을 병에도 걸리게 하시고 여러 차례 배반도 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겪게 하시고 결국은 뭐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누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속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쓰시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 그때 수고했어. 자, 이거 너 멸류관이야. 너 성급이야. 내가 한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알지만 멸류관을 받고 나서 다 멸류관을 그 표현이 잘못됐다 그랬죠. 내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멸류관을 벗어서 무릎 꿇고 앞에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 우리말 번역이 그래서 이게 이 성경 전체 맥을 그걸 이해하고 나면 이렇게 같은 한글이지만 던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게 망아지 새끼들이죠. 아니 뭐 상장을 받았는데 그냥 내던졌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옳은 그 높으신 분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받고 다 무릎 꿇고 내려놓고 아닙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내가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맞는 상급을 멸류관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건 내가 수고한 거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이죠.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조그만 거 하나 잘했는 새까맣게 말 안 듣다가 잘했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 상급을 주는 겁니다. 이거 다 몽땅 내 거다. 너 가져.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렇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름 없이 등장했다가 아무도 뭐 모르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 이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생명강가에서는 놀랄 일들이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다고 누가 그러기도 하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여기 와 있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님 앞에 생명강가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한 몇 년 동안에 이 데살로니게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섰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에 가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그대로 믿음, 사랑, 소망, 물론 순서가 소망하고 바뀌어 있지만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믿음, 그냥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 이러면 조금 우리에게 제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소망은 무엇을 소망하든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날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 된다. 그랬죠. 사랑에는 말로만 뻥뻥거리면서 사랑해 이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희생이 따라야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을 사랑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는 헌신, 몸과 마음을 다 드린다 이렇게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도 사실은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 그런 관계, 진짜 사랑하느냐는 저 사람이 어떤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희생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면 아는 겁니다. 희생은 하나도 안 해. 그거 말로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면서 뭐 막 이루고 그러는데 보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혹은 뭐 훼손을 시켜버려 내가 하는 못 가지고 안 되지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다 들여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니까 이게 물론 그 교인들 한 사람이 여기 4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안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택자들입니다. 그런데 택자들을 여러분이나 저도 알지만 제가 어느 날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랬죠. 중생한 나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180도 확 돌려놓고 뭐 거룩한 자로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라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신다 그랬죠. 생명의 원리로 설명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3절에 얘기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대한 인내 이런 것까지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누가 수고를 했느냐 이랬을 때 그때 야손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자기 가정을 다 오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온갖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아,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예.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도 마찬가지, 각 개인에게서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서 믿음의 역사, 물론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가 믿음이라는 단어 얘기가 나면 주어지는 믿음, 드러나는 믿음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떠올려야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갈라디아서 한번 쫙 읽어보고 나서 그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황당한 질문이죠. 사실은 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대로 읽으면서 뭐 다 꽤 맞춰줘 하면서 이해가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다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자꾸 읽으면 되는 겁니다. 원칙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칙은. 왜 그렇다 그랬죠? 이미 구약을 이해하고 있으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신약 전부 다가 구약 연결돼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죠. 물론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연결해서 해석이 되어진 책이다 이랬으니까 해석되어진 것을 다시 또 제가 설교자가 해석을 한다. 신학자가 해석을 한다.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의 영향도 물론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죠. 그런데 3주 동안에 사도 바울한테 들은 거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고 소망,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소망에 대한 인내심을 보이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전해 듣고 디모데로 통해 가지고 전해 들었죠. 전해 듣고 나서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야, 대단한 겁니다. 3주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런 어떤 신앙의 수준, 정도가 이 정도로 드러났다. 저희 교회가 그럴까? 한국 교회들 이런 교회가 있을까? 냉정하게 돌아보면 아마 어떤 교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교회 수준과 또 우리들의 실상을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성경이 무리하게 우리에게 그냥 목표치만 정해놓고 그냥 열심을 내, 최선을 다해 이런 정도인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잘못돼서 이 초대교회 3주 동안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야손에 의해서 뭐 이렇게 좀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는 것 가지고 지금 우리와 비교할 때 우리가 엄청나게 이게 모자른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엄청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늘상 성경만 좌우지간 들이가면 그냥 이게 지적을 당하고 이게 뭐 그냥 기가 죽어버리고 이게 기운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수준을 낮춰야 됩니까?
지금 우리들 수준에 맞춰서 그냥 적당히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거기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최소한도 데살로니가 교회하고는 비교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분발을 해야죠. 우리가 통해 잡아보라고. 우리의 실상을 그냥 실토하고 그래야죠. 최소한도 한 개인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내가 과거를 한 예를 들면 과거 옛날에 중생 얻기 전에 가졌던 세속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400년 종살이 하면서 찌들었던 모든 것들을 그냥 광야 40년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후에는 너 애굽 쳐다도 보지 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새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옛 것을 버렸는가?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 세상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버려? 버릴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아들, 상속자, 후사 삼았다 이런 내용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과 비교할 때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거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오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에만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제가 영원한 것을 팔아? 영원한 것을 버려? 그걸 쫓지 않아? 그건 여러분이나 제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런 사실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